삭개오는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키가 작아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군중들 사이를 헤쳐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길을 내어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직업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 당시의 로마의 부역자로서 세금 징수를 하는데 이 부당하게 세금 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그의 가족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와 접촉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피했습니다. 세리와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일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거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세리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부당한 세금 징수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군중들 사이를 헤쳐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군중들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던 삭개오는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일명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키가 큰 종려나무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하필이면 키가 작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뽕나무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 뽕나무가 키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뽕나무는 무엇보다도 넓고 무성한 잎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숨기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에 의하면 뽕나무는 마을 안에 심으면 안 됩니다. 마을로부터 적어도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뽕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뽕나무를 선택했던 이유, 쉽게 말하면 숨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숨기며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뽕나무였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당시 유대인 어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요. 뛰지 말아라 라든지 비 오는 날도 걸어가라 이런 식으로 당시 유대인 어른들은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채통머리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도 용납되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삭개오가 원했던 한 가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마을 밖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숨어있는 뽕나무 밑으로 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왜 뽕나무를 선택해서 저 위에 숨어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를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는 군중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경멸과 비판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키의 사람이 작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건하지 못한 이 죄인 삭개오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기를 기대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말씀,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기뻤지요. 환영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죄인의 집이라고 여겨서 오지 않는, 찾지도 않는 우리 집에, 그것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 자체가 복음이지요.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군중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인의 집인데 그 죄인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죄인인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가 머무는 집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왜 세리의 집에 안 가냐면 그 집에 가면 부정타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도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 자체를 부정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 조롱받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났다는 것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결단을 발표합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여러분 아마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옆에서 꼬집었을지도 모르겠죠. 이 인간이 미쳤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뭐 잘못 먹었나? 미쳤나? 어느 누가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하는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여겨지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사는 부정한 집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그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떠한 설교를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단을 촉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참으로 오묘한 신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예수님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삭개오를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아주 근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기부하고 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와 후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합니다. 남에게 불법으로 취한 그 일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의 삶입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세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고 삭개오를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씀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세리장이지만 나름대로 출세해서 돈 많이 번 부자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삭개오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존중받은 삭개오는 자기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너그럽고 친절하게 바르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5년 전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것이 오늘날 개신교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혁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의 타락이 아니라 중세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타락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이었죠. 당시 중세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설교와 성경을 독점했고 심지어 성경을 라틴어에서 다른 말로 번역하는 일들을 금했습니다. 사실 신학도 문제고 교리도 문제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왜 중세 기독교는 타락했는가? 왜 중세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타락했는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토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유럽 토지의 3분의 1을 소유하면서 이 소작을 통해서 받는 돈들, 세금들 엄청났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나 많았어요. 세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황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있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더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아이디어가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모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성직매매입니다. 돈만 주면 누구든지 신부가 될 수 있고 돈만 주면 누구든지 추기경 될 수 있고 심지어 돈으로 매수해서 교황까지 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돈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할까요? 헌금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교회에 내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치는 게 당연하지요. 헌금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람은 당연히 구원과 섬김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머니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와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교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몇 인물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교회 개혁을 시도했던 분이 있는데 아마 이분이 제일 처음 분이 아닌가 여겨지는 분입니다. 브레스치아에 아놀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직자들이 돈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 가졌던 재산을 다 포기해라. 국가에 돌려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렇게 개혁을 시도하면서 부패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분을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으로 몰아서 1155년에 화형으로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50대 중반에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피터 왈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 역사에서 참 중요한 분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왜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느냐 비판하면서 성직자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부패하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의 부패에 대하여 교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것을 중요시 여기했고 이 성경 번역을 중요시 여기했습니다.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해야 됐는데 성경 번역해서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 사람의 뜻과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 맞아. 교회는 저래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필사된 성경을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교회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직자 외에는 소유하거나 읽으면 안 된다라는 법을 이때부터 이 기독교가 만들어냈어요. 성직자 외에는 성경 소유해서 안 되고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 소위 왈도파라고 하는데 이 왈도를 추종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 자극을 받은 위기감을 느낀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이단으로 몰았지요. 그래서 이 왈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요. 교회사 기록에 의하면 1487년에 그러니까 왈도 사후 이후에도 왈도가 죽은 이후에도 이 왈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르게 살려는 소위 왈도파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1487년 교황 이노센트 8세가 18,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1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다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국에 존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분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이분은 죽은 이후에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여러분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죽어서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런데 이단으로 정죄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왜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냐? 너 우리 비판했지. 그래서 이 관을 꺼내가지고 그 시체를 불태워서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죄는 강물에 뿌려라. 죽은 사람에게까지 복수를 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탁월한 학자이신데 대학 총장을 지내시고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교황에 대한 비판,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과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했고 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데 애를 쓰신 분이에요. 이분도 1415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마리 거위 구이가 되지만 이분의 이름 뜻이 거위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한 마리의 거위로 불태워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 예언이 됐어요. 딱 100년 후에 나타난 인물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교자들의 헌신, 순교자들의 고난, 이 순교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바르게 말씀 가르치려고 애를 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고 교회가 개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505년 전 종교 개혁으로 생겨난 오늘 개신교 현실은 어떤가? 505년 전에 중세 기독교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개신교의 현실인가? 더불어서 한국교회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타락했던 중세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손봉호 장로님, 서울대 교수를 지내셨던 손봉호 교수님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2017년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발췌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루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한마디로 성경 권위의 회복이다. 중세 때 교회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당시 교회는 성경을 우회적으로 해석했다. 성직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마구 집어넣어서 성경을 해석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 담긴 예수에 훼손되지 않은 본래 메시지를 찾으려고 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국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는 회복되어 있나? 손 교수님의 답이십니다. 공식적인 고백으로는 그렇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종교개혁의 정신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쫓고 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다. 교회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교회가 그렇다. 성경은 돈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 결국 돈이었다. 지금 한국교회도 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하다.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했다. 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경고를 했다. 심지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 그게 예수님의 경고다. 기독교 역사를 보라. 예배당이 커지고 교인 수가 늘어날 때면 어김없이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 교회는 성경의 가치를 쫓아야 한다. 그런데 돈과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쫓고 있다. 왜 그런가? 욕망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한마디로 하급가치다. 예수님이 설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그런데도 하급 가치를 쫓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위기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이유는 교리 신학적인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돈 문제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교만 300개 이상의 교단으로 갈라진 이유가 신학적인 문제겠습니까? 교리적인 문제겠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에 눈이 먼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교단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습 문제가 신학 문제겠습니까? 교리 문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돈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왜 목회자들이 자기 자리를 내놓지를 못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에 의하면 돈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삭개오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삭개오, 이 부자인 삭개오에게 헌금을 강요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목회를 위해서 삭개오야 좀 헌금 좀 해라. 네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증거를 보여라. 헌금해라. 너 돈 많지. 가난한 자에게 반이나 나누겠다는 삭개오의 말을 듣고 반 너무 많다.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우리에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마음의 평화, 행복,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삭개오에게 주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마음의 평화와 그 마음의 행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 재산의 반을 기꺼이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이 불의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셨지요?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행복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그 물질을 포기합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2도 아니고 거의 전 재산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물질 이상의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11조 하면 10에 3배, 4배, 100배, 30배, 5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드리는 헌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헌금하면 복 받으니까, 헌금하면 사업 잘 되니까, 11조 잘하면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니까, 그러한 믿음 가지고 헌금하는 것과 지금 삭개오가 드린 이 기부는, 이 헌신은 차원이 다릅니다. 재산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행복해요. 재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러한 행복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중세 기독교는요, 헌금하면 천당 보내는 신으로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면죄부를 팔았지요. 그 조기 쪼가리 하나 사면 너네 부모님들, 너네 조상들 다 천국 가. 무당이 부적 파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직자가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헌금을 거둬들였어요. 자기를 치부하고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말에 아멘만 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50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왜곡되어진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려는 시도가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화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곡되어졌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그 현실을 마음 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에 대한 욕심 버리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려는 열심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저항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항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적은 수의 무리가 모이는 교회이지만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입니다.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제가 사실은 책 제목에서 가져온 설교 제목입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참 감동적인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는 예수님. 교회 안에 계셔서 사람들에게 복을 믿기로 돈을 강요하는 사기꾼의 신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당에만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야, 사실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지요. 달라고 하신 적 없어요. 언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헌금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돈 많은 부자에게도,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그에게도 우리에게 헌금 줌에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예배당에 가두어 놓고 돈을 미끼로
더 많은 돈 줄게. 그러니 돈 헌금에 11조 10만 나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게. 이게 사기꾼이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온 인류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11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복받는 신이라면, 그렇게 복주는 신이라면 그 신 믿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신으로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을 족고로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강요하는 소위 갑질하는 신으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당에 가둬놓고 예수님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종교 베스트셀러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복받았더라, 저렇게 했더니 복받았더라, 재정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이 책의 저자는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라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드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자꾸만 보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참 위험부담한 일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헌금 안 할 텐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헌금 안 하면 그건 수준 문제겠지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삭개오 보십시오. 재산의 반도 가난한 자를 위해 기부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만날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회식도 빠지고 무슨 모임도 빠지고, 장로 정도 되면 일주일에 매일 교회 살아야 돼요. 새벽 예배에, 청월야 예배에, 수요 예배에, 목자 모임에 교회 살아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매력 없는 거예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못하고.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필요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기의 돈으로 세상 밖의 가난한 자들을 섬겼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들어온 헌금 가지고 교회를 위해 써서는 안 됩니다. 밖으로 보내야 돼요. 왜 주님의 교회, 그리고 예를 들면 100주년 기념교회, 왜 세상이 박수를 보냅니까? 들어오는 수입의 헌금의 반 이상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요. 쉽지 않아요. 물론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회자 사례도 해야 되고 교회 월세도 나가야 되고, 그러나 교회가 플러스 될 때 정말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삭개오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겼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보상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렸던 창세기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 생활 방식으로 정말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주신 물질로 교회 섬겨라, 목회자 섬겨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북유럽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기부 문화가 뛰어나요. 그 전통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게 참 좋은 전통은 이어받아야 되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다. 네가 열심히 벌면 먹고 살 이상의 것이 들어온다. 그걸 남을 위해 써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노동이다. 가르침을 받은 유럽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돈이 여유가 생기면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을 보면 종교세를 내야 되는데 1%예요. 교회 안 다니면 그거 안 내도 되지만 좋은 일에 쓰는데 그 1% 못해? 1% 해요. 그것만 끝나나요? 여유가 있으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해서 한 구절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의 교회가 신앙이 믿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의 심장으로서의 예수의 복음 이야기는 말라버리고 사라질 것이다. 다시 한번이요. 만일의 교회가 신앙이 믿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그걸 회복하지 못한다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복음 이야기는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예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생활 방식으로 너그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했던 친절하게 살려고 했던 이 삭개오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고민하시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신앙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리가 멀어서 1시간 이상 운전하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세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하다가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100만 명 이상을 죽였다는 이 인간의 악,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인간의 이 깊은 악을 우리가 봅니다. 돈에 욕심을 버린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필요한 사람들로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